이 은혜의 경륜 좀 어렵죠. 은혜란 단어는 많이 하는데 경륜이란 단어는, 그래서 은혜를 알았으면 그 경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감옥에서 갇힌 자 됐다고 우리 3장 1절 나오죠. 감옥에서 지금 자기가 없는 가운데서도, 옥살이 하는 가운데서도 방황하지 않고 또 의젓하게 굳건한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서로 돌보고 격려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흐뭇했는지 모르죠. 우리가 1장 15절에서 알았던 것처럼 믿음은 수직관계라고 그랬죠. 사랑은 수평관계. 지금 목회자가 없는 가운데서도 이런 의젓함을 보여줄 때 얼마나 흐뭇했겠느냐 이거죠. 이 감옥에서 감옥 하니까 무슨 죄를 졌나 하겠지만은 복음을 전하다가 문화적인 면에서 보면 타문화권에서 왜 우리가 알지도 못한 풍습을 전해느냐, 이런 빌립보 옥에서 갇혔던 것처럼 이런 오해로 인하여서 알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들을 고발하고 고소하고 해서 감옥에 한 거죠. 3장 1절 한번 보세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복음의 일로 이 말이에요. 전도하다가 선교하다가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러니까 복음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갇힌 자 되었다. 지금 옥중에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이 편지를 쓰면서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때이라. 은혜의 경륜. 은혜는 값없이 받은 선물이란 뜻이죠. 값없이 받은 선물. 무엇을 값없이 받았습니까? 여기에 구원을 값없이 받았죠. 2장 8절 9절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우리가 받은 것이다. 이것은 어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랑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2장 8절 9절에서 일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이 경륜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좁은 의미에서는, 넓은 의미에서는 은혜의 경륜. 그래서 이 제목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은혜는 이미 값없이 받은 선물, 받은 사람들은 값없이 받았지만 주신 분은 아들 독생자를 주시는 그런 어마어마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값진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이죠. 그러면 경륜이라는 뜻이 뭐냐? 우리 기독교에서 경륜, 섭리 이런 말을 해요. 특별히 경륜, 섭리 이런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섭리야. 조금 어떤 사람은 좀 신학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경륜이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이 경륜이란 뭐냐? 이 경륜은 신의 섭리다 이렇게 말들 합니다. 말하는 사람들도 섭리와 경륜을 굉장히 혼돈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사진에 찾아보면 이 경륜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신학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스케줄이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스케줄. 그러면 사전식으로 찾아본다고 한다면 여기에 천하를 다스림 이렇게 나와요. 사전에 찾아보면 경륜을 천하의 다스림. 그다음 중국 사전 한자 사전에 보면 이 천하를 다스리는 것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륜이라는 사전을 찾아보면 일정한 이 포부를 가지고 일정한 포부, 일정한 뜻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계획하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조직적으로 포부를 가지고 계획하는 것.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스케줄이다. 누구에 의해서 누구의 말을 듣고 누가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선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위한 쪽으로 어떤 것인지 그 자기 유익한 쪽으로만 이렇게 말을 하고 그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은 우리 인간의 유익한 쪽으로 하나님이 선하신 포부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스케줄을 정하여서 이 세상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가운데서 모든 뜻을 움직이고 있어요. 모든 작정된 그 계획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그 펼쳐나가고 있다 이거죠. 그런 가운데 은혜의 경륜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이 뭐예요?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은 가장 큰 것이 구원을 주셨다 이거죠. 그래서 구원의 경륜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경륜을 알려면 어떻게 하느냐? 구원의 경륜을 알려면 무엇보다도 계시의 비밀을 알아야만 합니다. 계시의 비밀. 오늘 이 아침에 좀 어려워요. 어렵지만은 여러분 반드시 통과해야 할 문제입니다. 3절 한번 보세요.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렇게 나오죠. 계시, 이 계시의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계시는 그러면 또 뭐냐? 계시라는 것은 일반 그 점쟁이들이 말하는 신의 계시를 어길 거냐 막 하고 그러잖아요. 계시라는 말은 그 하나님이 감추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낸 것을 계시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감추신 것을 나타내는 것. 그래서 다른 말로 보면 보자기를 벗기다. 보자기 속에는 뭐가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보자기 속에 금이 들어있는지 꿀단지가 들어있는지 어떤 거기에 무엇이 들었는지를 알지 못하나 벗겨보면 압니다. 선물 보따리를 이게 뭘까 해서 보자기를 벗겨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은혜를, 은혜의 비밀을, 곧 경륜의 비밀을 딱 벗겨보니까 거기에 이것이구나. 그러면 이 보자기,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열려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는 우리에게, 온 인류에게 보여준 계시입니다. 그러면 제1차적인 계시는 성경인데, 성경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죠. 그러나 계시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공개를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배우고, 그래서 내가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제 가르쳐서 배우고, 배운 사람은 가르치는 자가 없으면 배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은 누가 가르치냐? 또 배운 사람이 배운 거죠. 그러면 최초에 가르치신 분은, 계시로 가르치신 분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너희가 읽고 또 상고하고 하지만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가르쳐 주셨어요. 한번 성경 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모두 찾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 151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151페이지 5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당시의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은 최초에 가장 먼저 기록한 책이 마가복음인데 주 45년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이 상에서 전국복음을 가르치시고 전국복음을 증거하시고 전국의 능력으로 이적과 기사 표적을 행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 성경을 읽고 또 연구하고 그 상고를 많이 하지만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내게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줬죠. 그리고 구약 성경을 많이 읽고 제대로 읽는 사람은 예수를 발견하게 돼요. 근데 그 구약 성경을 아무리 달달달 외웠다 할지라도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구약 성경을 잘못 읽은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은 잘못 읽었냐? 이 비밀을 발견하지 못한 거죠. 계시의 비밀을 알지 못한 거죠. 구약의 성경 읽고 거기는 이 죄를 지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했다. 뱀이 말하기를 아담 하와를 꼬드겨 가지고 결국은 하와 꼬드겨서 먹고 죄인이 되고 선악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많이 그런 성경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예수에 대해서 모르면 이 사람은 구약 성경을 전체적인 면에서 요점 정리를 못한 사람이죠. 그럼 요점 정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은 비밀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자, 감췄던 것을 비밀을 아는 자는 다른 사람이 10명이 있는데 10명이 예배당에 가서 뭐가 가장 핵심적인 것을 한번 보고 와라 라고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보는 사람마다 다 각각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의자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또 겨울철이라 난로도 있고 에어컨도 또 마이크도 있고 스피커 있고 그런 이야기를, 그러면 자기의 관점 속에서 보면 피아노 음악가라고 한다면 악기를 다룰 줄 아는 사람, 나는 거기에 피아노가 제일 눈에 쏙 들어옵니다. 추운 사람들은 난로가 마음에 거기에 다른 거 하나도 보이지 않고 난로가 보입니다. 이구동성으로 다 자기의 마음에 맞는 것들이 다 눈에 들어올 거예요. 너무 다리 아픈 사람은 하나도 안 보이고 의자가 보입니다 말할 수도 있잖아요. 성경을 보면서 자기 입장에서 다 맞춰가지고 이런 것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꼴이 된다 이거죠. 예배당에 가서 보면은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거 십자가가 보이고 거기에 강대상이 보이는데 거기에서 뭔가를 선포하고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 핵심이구나 라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느냐, 그러나 핵심적인 거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예수에 대해서, 신약은 오신 예수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를 보지 못하면 비밀을 제대로 캐내지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시라고 한 것은 성경이 계시요 예수가 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성경을 제대로 우리가 비밀로 알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이구나. 여러분 아무리 좋은 배경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배경의 그 그림의 핵심이 뭐냐를 알지 못하면 엉뚱한 데를 짚어서 그 그린 화가의 그 마음을 꿰뚫어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3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3절 말씀, 구원의 경륜을 우리 알아야 하는데, 은혜의 경륜을 알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아느냐? 바로 계시의 비밀을 알게 하셔서 알게 하신다 이거죠. 계시의 비밀. 계시는 보자기를 벗기다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감췄던 모든 것을 이제는 공개를 했어요. 보자기를 벗겨서.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벗기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비밀이지만은 벗긴 사람은 비밀을 발견하게 되고 깜짝 나다빠지죠. 금은 보아 천하에서 어떤 모습도 얻을 수 없는 것. 그래서 여기에 바울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그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하였거니와 이렇게 나오죠. 먼저 간단히 기록했다는 것은 에베소서 1장 9절 10절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9절 10절 8절 9절 9절 10절이네. 한번 보세요. 이거 에베소 1장 9절 10절
시작. 이는 그가 모든 그 뜻의 비밀을, 에베소 1장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가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여기 나오죠. 그의 뜻의 비밀을, 그 뜻의 비밀, 이 그 뜻의 비밀은 뭐겠어요? 그 뜻의 비밀은 바로 이 믿는 자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말하고 있죠. 계시의 비밀. 그리고 우리에게 여기에서 일러주신 것은, 가장 오늘 주실 말씀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곧 구원받는 것,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다, 선한 일을 하고 많은 사람에게 그 유익을 주어야만 그 좋은 데 간다. 우리 불교에서는 그렇잖아요. 이방 종교는 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다 이거죠. 구원의 경륜에 따라서 우리에게 계시로 나타내 준 비밀이 뭐였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인데, 이것이 곧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걸 명백하게 2장 8절 9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이유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기독교의 구원과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좋은 일이야 천국 가고, 좋은 일이야 극락에 간다, 좋은 데 간다, 이렇게 말해요.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가 좋은 일을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입니다. 곧 구원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뭣도 모르고 나도 교회 다니지만 그런 것이 아니야, 좋은 일을 해야 천국까지, 가만히 있으면 2등 간단 말이 있잖아요. 나는 무식한 사람이요, 나는 그리스도의 비밀도 알지 못한 사람이요, 나는 비밀의 계시의 비밀을 알지 못한 무식한 사람이요 라고 하는 스스로 고백한 것 똑같은 거예요. 이게 독특한,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은 모든 종교들은 공통적인 것이 착한 일해야 천국 간다, 좋은 데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의 비밀을 나타내 주신 것은 믿음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해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왜 그랬을까? 행위로 하지 않고, 이것은 자기가 행위로, 하나님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나는 이런 일을 해서 구원받아서, 나는 이를 구원받아서 하면서 자랑할까 봐, 이 자랑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하기 때문에 너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철저한 포부를 가지고 거기에 조직적으로 감춰진 경륜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스케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스케줄이 경륜이라고 했잖아요. 경륜의 비밀을 오늘 제목이잖아요. 그러니까 경륜의 비밀을 알지를 못하면 우리에게는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비밀을 다 공개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4절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지막 읽습니다. 3장 4절 시작.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우리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을 읽고 또 가르쳐 준 것을 묵상하고, 그러면 내가 알게 된 것 너희도 알게 된다. 내가 알게 된 비밀 너희도 알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건 복이 있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죠. 오늘 제목 은혜의 경륜을 따라서 우리가
계시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라고 한 것을 이미 공개해 놓았어요. 다 보자기를 열어놨어요. 근데 끝까지 그걸 믿지 않고 보지도 않아요. 일부러. 이 사람들은 그 교만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비밀에 관심이 없어서 마음껏 봐, 나는 안 봐, 이런 사람 똑같은 거예요. 그걸 보고 갔다 와서 막 깜짝 나자빠지면서 너무 내가 세상에 이런 걸 보지 못했다고 하면서 이런 비밀을 알게 될 때 얼마나 신선하고 좋은 비밀을 안다면 거기에서 감격스럽겠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경륜의 그 놀라운 구원의 경륜의 놀라운 역사는 계시의 비밀을 알므로 이루어지는데, 이 계시의 비밀이 이미 다 열려져서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목사님으로부터 모든 우리 먼저 믿은 사람으로부터 가르치고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많이 이것이 알 수 있다, 이 비밀을.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결단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그런 말씀 속에서 더욱 비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다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